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제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잘 서로 한번 봅시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죠. 뭘 기다리기는. 나도 나오기가 힘든데 남의까지 언제 내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도 기다렸죠. 오늘 예배당에 가면 만날 거야. 오늘 예배당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분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지났었을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생각으로 그렇게 깊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거고 오순절은 50일을 말하는 것인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고난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시작이 다시 삼위이신 성령으로 다시 시작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늘 과거이지만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배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허락해 주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역사들이 나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근심입니다. 없는 근심도 찾아서, 없는 근심도 남의 근심도 내 근심이라고 껴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근심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 덩어리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멍에라고 그랬습니다. 가볍고 쉬운 멍에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어깨에 매여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져 있고 말씀이 머리에 꽂혀 있을 때에 사실은 힘들지요.
그대로 살기가 세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어서 매사가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암병에 걸려서 목사님 기도받고 암이 터져서 깨끗함 받았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고 기적이에요. 오늘 어떻게 지금 세상에 감사하단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지금 사회가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남한테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것은 이 오늘날 세상에 있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코 하나님은 옆에 앉으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날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들은 지옥의 땔감인 하나의 이방인이라는 이야기.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장을 한 장을 전부 나만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나만은 아람 나라의 뭐예요? 1절 가서 읽어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1절 읽어보세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시작.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자라고요? 주인 앞에예요. 만민 앞에서가 아니고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그 왕 앞에서는 여러분이요 크고 어떤 자? 존귀한 자래요. 오늘 사람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왕이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나만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내려?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누차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산다고 하는 믿음 속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말씀은 66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돕는데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전쟁에서든지 간에 실패한다? 승리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늘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생각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요새 기도 생활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는데, 나는 이만큼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누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에 이야, 굉장히 키가 크다, 체격이 좋다, 기골이 장대하다, 이만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무엘아,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어디를 봐?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오늘도 사람이 볼 때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는 데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아이고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낙심이 됐어. 이것뿐이냐라고 할 때에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하나, 쪽마리가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새가. 그거는 기름 불 위치가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해도 나는 기름 붓지 않고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는 밥을 못 먹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번 데려가 봐라. 아이고 데려왔는데 쫄랑거림이 조그마한 아들이 하나 들었는데 머스막 하나 들어보니까 사무엘의 눈에는 안 차.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 안 한다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어떤 그 일에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도 신경 쓸 일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까지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방인이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승리한 그 모든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뭘 하나 가져갔어요? 뭘 하나 잡아갔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 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시작. 아멘. 뭘 잡아갔어?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포로로 데려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에게 이걸 줘가지고 한 몸종으로 부리고 심부름꾼으로 시키면 참 좋겠다. 애가 범상하다. 이게 보통 애가 아니다 이거. 잡기는 잡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써먹을 애가 아니다 이거. 뭔가가 애한테 뭐가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여러분이요 포로 수용소에다 갖다 넣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선물로 줬어?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줬어. 그래서 나만의 부인에게 이제 심부름하고 또닥거리며 쫓아다니면서 일을 집안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주기를 약속한 사람에게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시게 돼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어떻지? 어쩌지? 그런 일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여러 번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람 왕에게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힘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속에서 똑바르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있든 없든 간에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사명이라면 꼭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꼭 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자식들이 잘 돼요. 오늘 여러분,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눈밖에 안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지었는데도, 사기를 쳤는데, 정말 잘못을 했는데 뇌물만 가지고 사는데, 그건 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청소하게 돼 있다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무슨 축복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큰 용사나 어떤 자라고?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됐어요. 문둥병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옷을 입고 감추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으나 자기만 알고 가족만 알고 아는 사람만 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생활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우실 때에 잡아온 계집아이를 통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 주모에게 시작. 아멘. 이 딸아이가 주모에게 이야기할 때에, 마님, 우리 주인 어른이 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인의 그 모든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어마어마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만에게 가장 소원이 뭘까요? 나만의 소원이 뭘까요? 문둥병 고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어요? 아람 왕도
자기 신하를 사랑한다고 하면 왕의 소원이 뭘까요? 나만 신하가, 군대 장관이 정말 저 문둥병에서만 좀 고침받았으면 해서 얼마나 약을 데워주고 뭐 거기에다가 사람도 붙여주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겠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어요. 오늘 얼마나 이만큼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는 데가 많고, 이만한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는 데가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었지만은 인간 방법으로는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은 일이 많아. 사람으로서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지. 백성으로서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정말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시간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말 하기가 좀 사람이 눈을 끔찍끔찍하면서 목사님 그만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하면 할수록 입을 벌리면서 아멘 아멘 해요. 안 하네. 안 해요. 참 고집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집이 있어야지 불신앙의 고집 가지고는 망합니다. 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도울 때에 자기가 전쟁에서 데려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셨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니까. 그럼 문제가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한없이 낙심되고 포기가 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물에 빠졌어도 정신만 차려서 줄만 하나 잡으면 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랑하셔서 포로로 잡아온 것 같았는데 이게 포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 올시다. 하나님이 보낸 복음을 외치는 자 올시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다 그랬어요. 낙심만 막 좀 힘이 들어서 막 그래 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창세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랬더니 빛이 있어서 그걸 낮이라 칭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4대 만에는 언제냐? 430년 만에 나올 때가 됐는데 그때는 왜 나왔느냐? 너무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채찍을 맞고 배를 굶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조상적에 약속한 걸 지켜주세요 하고 저들이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 모세를 불러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서 참 얼마나 있으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보내서 외칠 때에 그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끝장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이제는 이기 가서 정말로 왕 앞에 사랑을 받고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이 손바닥 위에서 둥둥 뜨고 있는데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문둥증자라는 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빛나는 계급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마음의 고통은 더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집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틀림없이 고칠 텐데, 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나아만은요 바로 왕에게 이 이야기를 또 전달했어요. 왕이요, 우리 집에 전쟁하다 잡아온 계집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왕이 친서를 써줘. 막 선물을 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요. 읽어보세요. 5절 말씀. 5절 한번 읽어봐. 5절 읽어봐. 아람 왕이 시작.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 적국의 왕이 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금으로 모든 옷으로 따진다면 요새 말로 말하면은 수백억 원어치 상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전부 다 마차에 실어서 그냥 다녀오라고, 가서 고쳐가지고 오라고. 내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일이라고. 얼마나 도와주는지.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니까 힘없는 딸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힘 있는 왕을 통해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싣고 이스라엘 나라를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시작. 아멘. 왕이면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는 사람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믿음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지. 소리만 커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앉아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내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소문 듣고 찾아왔다 했더니 뭐 하러 왔다고? 시비 걸어서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왔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전쟁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여러분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다 화해하고 화평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어떤 고등학교 이사장님 되는 아들이 정말로 똑똑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그 이사장이 연세가 한 70 정도 됐더라고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몇 명이서 아들을 패가지고 그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출장 간다고 이 아버지가 미국 가 출장이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좀 돌아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생각을 해요.
네 아들이 왜 죽었어요? 그 착하디 착한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14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기도하고 왔대요.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내가 받았다. 네 아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 네 아들은 내가 다 선하게 인도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비행기 안에서 그저 성령의 교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괘씸하고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출발할 때 그 생각을 탔는데 그게 싹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속에서 역사하셔서 안개가 밀려가듯 다 밀려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몇 명의 아들들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교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고 전부 절절 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두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끝나고 자유스럽게 아이들 하나도 다른 어떤 나쁜 어떤 결과를 애들한테 덮어씌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생활 그대로 하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술렁거렸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지위가 있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낼 만한 사람인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해결했다는 그 말에 나는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인데도 정말로 이렇게 문둥병 들어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전쟁하러 온 것이다. 이게. 영의 문이 팍 닫히는 왕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왕이? 왕복을 찢었다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 왕이 자기 왕복을 찢으면 이거 얼마나 수치예요. 나는 효과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지. 왕의 권위가 옷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찢어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사건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시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을 나한테로 보내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만을 도울 때에 누구를 통해서 도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잡아온 계집아이를 통해서 도움받지요. 자기 위에 있는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요. 이번에 정말 이웃나라 찾아왔는데 그 왕은 자기 나만을 배신하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는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나아만이 시작. 엘리사가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몸종인 게하시를 시켜가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달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해 볼 때에,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너희 나라를 내가 쳐서 이긴 장군인데, 별이, 요새로 말하면 별이 양쪽 어깨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쉽게 말하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옷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조금 과장해서,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아만에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너를 위한, 너 자신을 위한 생각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깨에 있는 별을 보면서 우쭐한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는 벌거숭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갖추어서 체면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모든 것이 다 가꾸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홀딱 벗어야 가.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불수레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뭘 달라고?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뭘 구한다고?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이게 어렵다는 말이 뭐냐 이게. 나는 줄 수 없다 이거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수레를 내려서 바람을 일으켜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갈라져서 내가 안 보이던 것을 네가 목도하게 되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끝까지 너하고 나하고 갈라질 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네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갈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소리 지를 때에 뭐가 내려왔어?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고 뭐요? 옷이 내려왔어.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입고 갔다? 입고 갔다? 안 입고 갔다. 오늘 여러분, 하늘 날아갈 때에는 엘리야도 세상에 입었던 수치를 가렸던 그 무화과 잎 같은 옷들은 전부 다 떨어뜨리고 빨가벗고 올라갔다는 이야기. 오늘 뭘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데려갈는지, 내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갔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늘나라에는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람 나라에는 뭐가 있어? 강이? 아바나 강이 있고 바라발 강이 있고, 거기는 유리알 같이 깨끗하고 수정과 같이 깨끗한데 이 요단강은 흥탕물인데 그 흥탕물에 내가 뭐 때문에 들어가냐. 그러지 않아도 몸에 나균이 깍 붙어가지고 내가 괴로운데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세균을 더 내가 묻혀 나오면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속된 말로 그렇다. 나만이 포기를 했어요.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치지,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앞길이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교만 때문에 우리의 길들이 막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성한 사람이요? 온유가 성한 사람이라. 그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내가 오죽하면 주보에다가 메르켈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놨어.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18년 동안에, 총리를 18년 동안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로 난 눈물 흘리며 읽었었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 딸이에요. 동독의 아버지가 동독에, 이제 동독과 이 서독이 갈라질 때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동독으로 올라갔어. 그럴 때 아버지는 다시 동독으로 올라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전부 저 올라가는데, 목사들이 다 내려와. 동독에서 전부 서독으로 다 목사들이 다 가족 데리고 다 내려와. 그럴 때 메르켈 아버지만은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내려오면 저들의 영혼을 누가 건질 것인가?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산세계에 홀로서 홀라 들어가는 거예요. 딸 데리고. 그렇게 키운 딸이 메르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서 합쳐져서 통일됐을 때에, 다시 총리를 뽑을 때에 동독의 출신 메르켈이 돼가지고 18년 동안에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나요.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사의 말에 모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자고 야단 법석을 뜰 때에 신하들이 그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신하 때문에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들이 시작. 아멘. 종들이 그냥 나만을 붙잡고 어떻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고, 사마리아 왕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을 만났을 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계집종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 이보다 더 쉬운 일이 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뭐 있어? 더운데 우리가 물에 좀 들어가서 이 몸 좀 식히고 돌아가면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래 한번 해주면 안 되겠어요?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까지 이 더위에 물도 한번 목욕도 못하고 가게 하느냐고. 아마 어떤 면에서 불평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어봅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주인은 복음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종일 뭐 한다고? 연락한다고 종일 뚱땅거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연락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할 일 없는 사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액을 주워 먹는, 정말로 시간이 철철 남아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나사로. 직업이 뭐요? 거지지. 할 일 없는 거지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먹지만은 누구를 생각해요? 추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개가 와서 핥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었어. 개가 핥을 때에 친구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종이 거지 나사로가 가는 길이 다르고 부자가 가는 길이 달라. 오늘 이 종들은 힘이 없어 연약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면은 정말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하면 누가 책임져 줘?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안 되지요. 있는데 안 돼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결국은 나만이 거기서 손을 들어요. 그래, 맞다. 너희 얼마나 힘드냐. 고생 많이 했다, 나 때문에. 가자, 너희들 때문에도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나만이 시작. 아멘. 아멘. 언제 깨끗해졌다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살이 여전하였더라 이거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함 받았어.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결과가 아까 우리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고치 줬다고 선물 줄 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달라고. 무슨 선물이냐? 흙을 한 술에 실구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겠다고. 내가 돌아가서 제단에서 번제든 무슨 제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한 가지 엘리사 보고 양해를 구해요. 도와주세요. 뭔데? 내가 돌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아람의 신을 섬기는 제단에 들어갈지라도 내 본 마음이 아니고 왕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세요. 내 중심은 오직 누구라? 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아셨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제 다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와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안히 가면 돼요. 평안히 살면 돼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 쫓아가지고 자꾸 뭐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돼. 기쁨의 소리만 하면 돼. 찬송만 하면 돼요. 믿음의 말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만은 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가 오늘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나한테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붙어줘야 되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나만 같이 얼마나 처절하게 문둥병이라 나가서 전쟁은 하지만은 자기 몸을 돌아볼 때 실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이 길 열으시어서 계집아이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더니 깨끗함 받은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 아니고서는 회복이 없는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내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가 바꾸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대한민국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